네, 라피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 시간, 선한 양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가리켜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가끔 살다가 보면 모든 상황이 다 내 편일 때가 있습니다. 뭐든 해도 되고 정당한 명분이 있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복수를 해도 되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통쾌하게 한 방을 날릴 때 우리는 큰 만족을 얻습니다. 특히나 오락성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동질감과 쾌감을 얻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일 겁니다. 어떠한 악인에 대해서 모두가 공공의적으로 느끼고 있을 때, 철저하게 준비되고 완벽한 주인공이 한 방을 날려주기를 소망할 때, 그 일을 해내는 사람, 현실에서도 꼭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대부분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만약 이렇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용서하고 끝낸다면 두고두고 찜찜함은 우리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영화나 드라마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당한 게 있거나 정말 공공의 적이던, 나만 생각하던 적이던, 누군가 편들어주고 상황과 명분만 완벽하다면 크게 한 방 후려가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은 이렇게 극적 결론을 맺고 아주 후련, 상쾌, 통쾌를 외치며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곧 2편에서는 그 악인의 아들이 나타나 복수를 꿈꾸며 또 다른 갈등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인생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원한 한방 이후에 또다시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 그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한 방을 날릴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경우 참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받는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자신의 실질적인 리더가 사라진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론을 시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고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상황을 매우 분노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세 가지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부패, 떠나, 목이 뻣뻣한. 이 정도의 평가는 죽어 마땅했으며 더 이상 용서해줄 여지가 없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상황임을 짐작케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함께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저는 이 문장이 참 속 시원한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참으로 더욱더 시원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Leave me alone. 이 영어 문장은 제가 학교에서 영어 대사로 영어 배울 때 배운 문장입니다. 지극히 감정이 실린 어투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Leave me alone. 날 좀 냅둬. 이 얼마나 극대노한 상황인가요? 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문장 하나에 너무나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큰 나라로 되게 하리라. 모든 상황은 갖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셨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짜증 많고 못 굳고 많은 불평이 있는 백성들을 버리고 자신의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드디어 속 시원한 한 사이다 장면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에 김 빠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매우 절실히 또한 진심을 담은 기도의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오늘 읽어드린 그 유명한 모세의 기도, 바로 말씀의 본문이죠.
그 모세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집트에서 그 은혜를 내려 구하신 백성을 죽이려 하십니까? 만약 이들을 여기서 범죄했다고 죽이게 되시면 차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나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제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이 단어가 매우 어색합니다. 그 정도로 돌이키셨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맞는 단어가 싶을 정도로 모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수많은 선조들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 이 모세의 기도의 응답의 이유로 집중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선한 양심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만약 그때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은 모두를 진멸해버렸을 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응답받은 기도로 제가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겠죠. 그저 흘러간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어떼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라피톡 제목이 뭐죠?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어떠한 구원이든 어떠한 것이든 내 간절한 소원이든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응답받은 이유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응답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의 힘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양심의 기도, 그리고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권세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세를 주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모세에게도 이 부분을 물으신 겁니다. 그냥 하실 수도 있고 그냥 해도 되는데 모세에게 물어보십니다. 다 죽여버릴까? 모세는 선한 양심과 약속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자손들이 약속하신 그 복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특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화의 창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라는 대화의 창구를 어떻게 쓰나요? 내 목적과 영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도는 이렇게 수락을 주신 것입니다. 내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은 어느 쪽을 가리키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온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나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양심의 기도인가요? 당신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했나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양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살 돕는 묵상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